이 시간 오늘날 말씀의 제목은 늙은 믿음 버리고 젊은 믿음 갖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늙은 믿음 버리고 젊은 믿음 갖자. 늙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해 놓고서도 현실이라는 상황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말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러한 늙은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아주 잘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늙은 믿음이 아닌 젊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인생 바뀌어요. 삶의 목표와 초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거민이 너무 강하고 또 성은 견고해서 이스라엘 전력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을 새워가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나아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처사를 비난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만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하고 모세와 아론을 패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까지 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마치 우리의 패역한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를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막으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모세의 생명을 내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돌이키시고 대신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우리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계속되는 그런 원망의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점 더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힘으로 도저히 가나안의 거대한 족속들 그 초롱성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원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그런 이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죄입니다.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해하십시오. 입술이 찢어져가고 집사람은 며칠 기도해주고 꼼짝 못하고 지금 말아 누워있고 저는 입술을 다 터지고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은혜 여러분들 은혜 받도록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으면 믿음의 사람 되면 그래서 성공한 거죠. 풍성이. 우리는 현실을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실이라는 것 앞에 굴복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현실에는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더 커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믿음의 모습을 보일 듯 하지만 실상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수없이 경험해 놓고서도 그들은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이 10가지 재앙을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까? 그 정도 경험했으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믿음의 사람이긴커녕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현실을 좀 보세요. 뭐가 달라진 것 있습니까? 현실은 말씀과 같지 않아요. 사기치지 마세요. 왜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제가 사기치고 있는 거죠. 사기꾼 중에 가장 많이 사기치는 게 목사님이죠. 거짓말만 해야 되니까. 현실을 무시하는 말만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현실이라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보다 앞세우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그래서 답답한 현실 그대로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자신과 자신의 환경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원망과 불평은 믿음 없음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믿지 않고 현실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늙은 믿음은 오직 답답한 현실만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할 뿐, 그 답답한 현실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믿음이라면 굳이 하나님 향한 신앙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더 이상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요. 그냥 혼자 알아서 살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은 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없으면 구원받은 믿음으로 끝내면 돼요. 그래서 산속에 올라가서 혼자 직접 혼자 신앙, 혼자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면 돼요. 뭐라고 믿음의 모습으로 뭐 살라 말라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들을 필요도 없죠. 자, 우리 28절에서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신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의 현실보다 더 악화된 현실을 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기에 이렇게 진노하시는 겁니까?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가진 그 늙어빠진 죽은 믿음대로 광야에서 죽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36절, 38절 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함이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 보고를 들으니까 도저히 다른 답이 없어서 이제는 죽었거나 싶어서 그런 불평을 늘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대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해요. 불신의 결과를 그대로 갖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번이라면 용서해 주시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10번은 중만수죠. 그러니까 딱 10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원망 불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고도 놀라운 것이 우리 같은 경우 확 버려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원망 불평을 열어놓았으니 하나님이 극도로 진노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를 통해서 모두 다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이 그래 감사할 뿐입니다. 늙은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짓인지를 잘 깨닫게 해줍니다. 조심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늙은 믿음은 죽은 믿음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말로 표출이 되고 그 결과는 그대로 자신들의 것이 돼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물론 예수님의 신앙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한 그 모든 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물으신다는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잠언 1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결국 뭐냐면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자기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 말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라는 것이 내 자신의 행동을 좌우해버린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잠언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그 말에 자기가 얽혀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말 이상의 행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 박사학위 논문에 그 뇌 생리학과 설계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뇌를 좀 연구를 했죠. 그 뇌 신경 생리학을 보면 우리의 뇌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 하도록 명령을 내린다고요, 이 뇌가. 그래서 현실에는 바로 그 앞에 주저앉아 있는 늙은 믿음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늙은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들이 받지 못하고 그대로 후손들에게 주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 세대에게 주어져요. 대신 그들은 그 늙은 믿음의 대가를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 늙은 믿음, 죽은 믿음은 결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늙은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게 하지 못합니다. 죽은 믿음, 늙은 믿음은 나의 내일을 어둡게 할 뿐입니다. 아멘.
왜 계속된 광야 생활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혹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고는 하도 실질적으로 현실에는 문제 앞에 주저앉아서 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은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동해중 은혜 받으면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요.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생각대로, 그 믿음대로, 그 말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간절히 기대하기는 그 늙은 믿음이 혹시 우리 자신에는 없는지 마지막 집회 때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러나 무려 60만가량의 20세 이상 1살 남자 중에 오직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늙은 믿음이 아닌 젊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심을 굳게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고, 그만큼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의 비율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왜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치면 60만 대 2예요. 60만은 다 늙은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놓고서도 당장 큰 문제 앞에 딱 서니까 믿음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참 믿음을 가져요. 왜요? 우리 24절이고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채우다, 가득 차게 하다, 완성되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가득 차게 했고 그 믿음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말합니다.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는 말은 원어를 직역해보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영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있는 영이 있어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because my servant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그러나 때문이다. 나의 종 갈렙은 has 가졌다라는 거.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을 가졌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갈렙의 마음의 상태와 영적 상태가 달랐다는 거예요. 60만하고. 왜 달랐냐면 하나님을 반역케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짓이라면 갈렙의 마음을 사로잡아 순종하게 했던 것은 그 악한 영과는 다른 영이 성령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말이 어떠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니 그들의 말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현실의 절망을 대변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믿음의 말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젊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젊은 믿음이란 그래서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무려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는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45년이 지난 나이 85세가 되어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85세의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땅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땅인데도 더군다나 아주 강한 그런 족속들이 지키고 있는 땅인데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가서 치면 그 땅은 내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45년이 지났는데도 말씀을 잊지 않고 그 산지를 내려주소서.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이 젊은 믿음이잖아요. 85세니까 나이 꽤나 들었잖아요. 전쟁에 나가기에 솔직히 버겁죠. 당시에는 지금보다 수명이 조금은 길었지만 그래도 85세는 보통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앞장을 서요. 뭘 믿으니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이란 부사진을 보면 사람의 생각, 느낌 따위를 목구멍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라고 정의를 내려요. 말은 생각이나 느낌에서 나오는 것이고 곧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또 생각은 구사진을 보면 마음에 느끼는 의견,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생각 역시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해보면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 좋은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밭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좋은 마음에 같아서 좋은 생각이 나오고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엘 오스틴이 말했던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 그 스승, 긍정의 힘이 한국교회를 완전히 휩쓸어 버렸었죠. 지금도 그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건 다 뭡니까? 심리학적 사고에서 나오는 쓸데없는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과 행동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말 안 들어도 된다, 말 안 하면 된다, 말 안 들어도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이게 긍정의 힘. 그래서 어떤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 어떤 목사님이 선물로 책을 주게 확 찢어버렸어요. 목사님 좀 읽어보지 뭐 그런 거 하고 찢고 발기고 해요. 읽을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악한 영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빛 대신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우리 생각에서 그래서 우리의 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된다 못한다 원망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밥이다. 식사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야 진짜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 믿음 없는 그런 말들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말입니다 다는 망치게 되어지고 내일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제대로 은혜 주었네. 자기래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니 여러 번 아니고 목사라고요. 목사.
예, 맨날 사기나 치고 있으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하고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진짜 믿음이 제일 없는 게 나구나.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착한 자녀들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역사의 통로는 바로 믿음이에요. 젊은 믿음이에요. 이전에 체험했던 것만 붙들고 나 이런 신앙인이야 라고 내세우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런 살아있는 젊은 믿음 말이에요. 현실은 벽 앞에서 안 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늙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현실 앞에 안 된다고 말하는 늙은 죽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것을 굳게 믿고 된다라고 말하는 젊은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된다는 믿음을. 할렐루야. 이번 봉사회 때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셨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광신자라고. 미쳤다고 광신자로 이야기한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예수 믿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진짜 광신자라는 소리 정도는 들어야 합니다. 미쳤다는 소리 정도는 들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뭐예요? 헌신, 희생, 주원해서 순종을 했어요. 받은 은혜로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맨날 기도로 변화시켜달라고 쓸데없는 기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기도한 것만큼 가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일로 썩어 죽게 해야죠. 기도라는 우상에 빠지지 마세요. 기도한 것만큼 가서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날 봐요.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우리 속에 미쳤구만.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뭐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생각하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 늙은 믿음, 죽은 믿음, 우리 자신의 현실을, 우리 자신의 내일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2020년이 신년 동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던 너희의 노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자신들은 칼로 죽고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고 노예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염려와는 달리 자녀들을 직접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에 대한 염려가 한낱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없는 걱정을 한 겁니다. 실제 통계로 보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80%가 실제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진작 좀 꺼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80% 걱정, 염려하는 것이 실제 일어나지 않는데요. 통계가. 그러면 뭐예요? 쓰잘데기 없는 걱정, 염려, 근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늙은 죽은 믿음은 이렇게 내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염려 참 많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생각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걱정은 금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늙은 믿음은 이렇게 부정적인 내일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지도 않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설 때 천대까지 이룰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녀들 돌보느라 자녀들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많은 문제를 스스로 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자녀들의 신앙과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도 있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 신앙이 바르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바르다면 그 신앙의 흐름이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바른 신앙은 반드시 대물림됩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볼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열심을 더욱더 내야 한다는 거예요. 붕괴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살피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은 바른가, 내 믿음은 과연 죽은 믿음인가, 늙은 믿음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인가, 젊은 믿음인가를 늘 살펴야 한다. 그러려면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상을 받기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 못해요. 내 힘으로 하는 순간 망쳐요. 내 힘으로 하는 순간 뛰쳐나가요. 주님께서 하시도록. 자, 우리 35절, 33절, 35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테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가증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패역한 죄를 지고 광야에서 위대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부모들이 그 아버지가 늙고 죽은 믿음을 가진 결과 40년 동안 자녀들이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부모가 불신앙의 신앙생활을 한 결과 자녀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교회 헌금은 안 하고 대출도 받고 빚도 내고 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내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강요가 아닌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대물림되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정도 없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부흥회 때 기도할 때 보면 엄마가 막 이렇게 기도해요. 쫙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별로 안 오는데 전에 중에는 아이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옆에서 기도하는 것 보면 엄마 따라서 해요. 이렇게. 나의 죽은 늙은 믿음의 결과가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결과가 천대까지 이르러 복이 임하게 합니다. 이 광야 생활은 전혀 안식이 없는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 그들의 40일은 늙은 믿음의 생각들이 지배했던 시간이었고 그 영향력은 전 이스라엘에 미쳤고 그것은 40년의 광야 생활로만 씻을 수 있는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가 내린 것은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라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해봐요. 왜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통해 하냐.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잘 생각해봐요.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뭐예요? 그 시체는 뭐예요? 불순종의 징표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불신앙의 불신앙을 완전히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는 어렵지만 까먹기는 쉬워요. 잃어버린 은혜 다시 회복하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40일의 죄가 40년에 걸려야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40년의 시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을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단번에 해결될 줄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늙은 믿음으로 인한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이, 모든 죄의 영향들이 성령님의 강한 인장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끊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어젯밤 말씀 듣고 마음속에 그 분과 화가 다 그렇게 뽑힌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자유로워요. 이 밤의 마지막 시간, 늙은 믿음, 죽은 믿음 다 뿌리째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그런 젊은 믿음으로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길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늙은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불과 같이 뜨겁게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해내 주시길 바라요. 우리 속에 있는 늙은 믿음, 죽은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젊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은혜를 이 밤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늙은 믿음은 생각 못합니다. 늙은 믿음은 늘 현실을 가까운 친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벽 앞에 주저앉아 그 현실이라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현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신이 봐. 네 자신의 처음 환경을 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사냐?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이 중요해. 현실 보니 너는 안 돼. 어제도 그랬잖아. 지난번 부흥회 때도 은혜 받고 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며 뭐 바뀐 거 있냐? 너는 안 돼. 그렇게 되겠니? 그게? 현실이라는 이 못된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맞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큽니다.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자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한숨 짓고 불평 늘어놓습니다. 아이고,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났으니 이 고생 안 할 텐데 부모 잘못 만나서 이 개 같은 고생을 하고, 아이고, 내가 참
인생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실의 중구의 손을 잡고 광야 같은 답답하고 어둡고 힘든 삶 속에서 들어갑니다. 그 골 속에 자신을 깊이 가두며 어제도 오늘도 어제처럼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자라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젊은 믿음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현실이 아닌 먼저 하나님을 봐요. 먼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봅니다. 현실은 분명 넘어뜨릴 수 없는 초롱성과 싸움에 능해서 분명히 싸우기만 하면 큰 패배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거대한 키가 3m가 넘는 안악자손들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제거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문제 해결을 받게 되죠.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이 있고 없고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고 이것은 우리 자신의 내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내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내일이 되도록 하기 위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현실 앞에 주저앉아 그 현실엔 친구의 말을 듣고 안 된다, 못한다고 말하는 이살백분들과 같은 늙은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버리고 또 버리게 하옵시고 현실이 얻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굳게 믿는 그 젊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갈렙처럼 45년을 지속했던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치유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 말과 행동이 믿음의 것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절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서로 죄송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